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온 뒤 하늘에 떠 있었던 무지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며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단지 감탄하고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바라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곳곳에 숨어 계신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경주하는 힘센 장사같이 기뻐하며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윗은 본문의 고백을 통해 곳곳에 숨어 계신 주님을 자연 만물 속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하늘과 창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하늘과 태양을 피조물로 인식하지 않고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하늘과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질서를 보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바라보는 자연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며 그것을 숭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단지 그 대상을 높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곳곳에 숨어 계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올바르고 순전합니다. 본문의 표현 중 여호와의 증거, 곧 여호와의 율법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분별력이 떨어져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의 말에 마음이 빼앗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이 위대한 이유는 본문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은 금이나 꿀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금과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은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고 꿀은 가장 달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율법은 값지고 달콤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 율법은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에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과 땅, 자연 속에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간직하는 성경 말씀에도 숨어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더욱더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